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크게 역사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밀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라는 제목의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 중에 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에게,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인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다가 또다시 망쳐지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에서 터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쳐지면, 그릇을 잘 빚어가다가 일그러지고 나면 그것을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다듬어서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경을 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야,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망쳐지고 내 손에서 이렇게 만져지고 있는 이 진흙처럼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 볼 때 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니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모르거나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직접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까지 보여주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 이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가슴을 더 뜨겁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하겠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박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한 뜻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리고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원뜻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뜻을 바꾸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셨죠? 아마 많이 그런 시간 가졌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시고 시기하며 진노하시고 때로는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복을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복을 선포하시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복을 줄 수도 있다, 복을 선포하셨는데 뒤로 가서는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와 같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약속을 정했다가 바꾸기도 하고 파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시행하지 않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고요?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구절절 언급하며 무언가 아쉬운 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드러내는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은 약속한 일을 바로 시행하지 않는 답답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8절과 10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말을 2차례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뜻을 바꾸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뜻을 결정했는데, 내가 신중하게 뜻을 결정했는데 너희들의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뜻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2차례나 반복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뜻을 돌이키는 부분도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시니까 한 번쯤은 돌이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뜻을 세운 분이 다시 그 뜻을 돌이키겠다? 굳이 그렇게 애써가며 뜻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정확하신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신데 하나님 이 뜻을 바꾸신다고요? 왜 바꾸십니까? 이게 바꿔진다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굳이 그렇게 애써가며 뜻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대충 살다가 인생 말년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종교를 찾는 자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젊었을 때, 조금 나이 들었을 때 엉뚱하게 살다가 어차피 돌이키면 또 받아주실 거니까, 어차피 돌이키면 또 받아주실 거니까 모든 종교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특히 기독교가 하나님 돌이키면 그걸 받아줄 거니까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평소에 과제를 하지 않고,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니까 이만한 강목으로 막 엉덩이 맞았던 그런 기억들, 뭐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톱 맞았던 기억들, 무릎에 이렇게 종아리로 때리던 그 기억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날만큼은 선생님이 매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평소에 매를 맞다가 딱 한 번 바꿨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동촌에서 저기 광장코앞까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345번이라는 이제 번호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좌석버스 번호가 있었는데 그 차를 그때 당시에 제가 500원을 내고 탑승을 했습니다. 동촌에서 저 광장코앞까지 1시간에 걸쳐서 중학교를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 등하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실해 보이죠? 저는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지각 잘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각을 하지. 그래서 지각하지 않고 잘 갔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 됐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졸여지는 거예요. 늦으면 또 혼날 건데, 그래 난 늦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눈이 오니까 버스가 천천히 갑니다. 평소에 1시간 거리를 2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무언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일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각자들을 처벌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도 부르시고 이사야도 부르시고 미가도 부르시고 호세아도 부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바로 치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보내면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게 목적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너무나 선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뜻을 세울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뜻을 세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정작 그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실까요? 만일에 하나님이 가벼운 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가 상당히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본 바로 토기장이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아멘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이 문구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일은 토기장이에게만 주어진 전적인 권한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다듬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귀한 그릇을 만들려고 빚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어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처음부터 나는 이 천한 그릇으로 쓰려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중 되니까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기장이만의 명확한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릇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그릇을 빚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흙을 빚다가 본래 만들고자 했던 그릇이 아니라 또
또 다른 그릇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이 토기장의 목적은요, 이게 일그러지든 망쳐지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다가 튕겨나가더라도 작은 그릇을 만들지라도 이 토기장이는 반드시 나는 시작한 것은 그릇으로 만들어내겠노라. 이게 바로 토기장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뀝니다. 들어보십시오. 토기장의 목적이 그릇을 만드는 일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는데 모든 힘을 쏟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다가 조금 망쳐졌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을 성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세우는 일이 가벼운 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됩니까? 나는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망하는 길을 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행하십니다.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는 어떻게든 당신의 그 두 손에 있는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살리고자 땀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하나님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살리고자 힘을 다하십니다. 그릇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만이 토기장의 목적이라면 이 외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과 땀과 노력과 디자인과 용도, 이 모든 것들은 토기장의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우리 시대의 피조물을 살리는데, 이들을 살리는데 온전한 목적을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만 있다면 한번 정해놓은 뜻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양이 조금 부족해도, 어떨 때는 거룩해졌다가 어떨 때는 조금 모양이 못나져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법은 얼마든지 바꾸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우유부단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또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중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러한 이중적 형태는 모든 것이 나를 살리려, 인생을 살리려, 생명과 피조물을 살리고자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땀방울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거짓이 없는 정말 정확무오한 분이 맞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잘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는 일을 즉시 이행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처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해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즉시 이행하지 않고 구구절절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키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9절도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하면, 여러분 뜻을 정하신 분이 뜻을 바꾸는 것도 희한한데 하나님이 if를 쓰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하셨길래 뭐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을 갖추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행하겠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독단적인 경고의 메시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군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요? 나는 내일도 또 넘어질 거거든요. 나는 모레도 넘어질 것이고 다음 주간도 또 넘어질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화법 if를 사용한 뭐뭐 하면 이렇게 쓰신 그 화법은 독단도 경고도 아니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생을 위하여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결단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뭐뭐 하면, 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즉시 이렇게 해결해도 되는데 뭐뭐 하면이라고 if를 던진 것은 내가 너희를 경고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 건지를 생각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몇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발성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자랑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교회의 틀에 들어오는 자에게 교리를 제공했습니다. 교회의 틀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선택과 결단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것이야,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하며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규칙과 규례를 던져주면서 선택과 결단의 기회를 말살시키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식의 믿으라는 그런 선포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교회의 틀 안에 가두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조직을 유지하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성경의 정신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닐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단인 자발성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요. 이제야 우리 교회는 이것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한편 종교의 틀이 아닌 기독 정신을 살아가는 자, 그런 교회는요, 교회의 틀에 사람을 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목회적인 틀 안에다가 여러분을 가두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 정신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틀에, 목회의 틀에 사람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여 봉사하고 결단하여 헌신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잠시 침묵하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if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must를 준 게 아니고 if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틀에 가두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룰이 있을 겁니다. 그 룰 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그 룰 안에 그 사람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따른 응답하는 일은 공통된 응답이 아니라 다양한 응답이 일어나야 합니다. 각자의 자발성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틀에 짜여진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발성이 마음껏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하여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을 하신다면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린 시절에 제가 참 잘했던,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놀았던 그런 게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돌 하나, 네모난 돌을 딱 들고 발등에도 올리고 배 위에도 올리고 등에도 올리고 머리에도 올리고 착착착 걸어가서 무너뜨리는 소위 비석치기라고 하는 그런 게임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모르십니까? 저하고 다른 세대를 사셨던 것 같습니다. 돌차기, 뭐 사방치기, 뭐 이런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땅바닥에다가 1, 2, 3, 4, 5, 6, 7, 8을 그려놓고 이 한 발로 뛰어서 돌 잡고 돌고 돌고 돌아서 들어온 거 기억나십니까? 그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지요. 번호에 맞게끔 던졌는데 선에 딱 걸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발선에서 돌을 던질 때 정해놓은 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게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짜놓은 선 안에만 있어야 살 수 있고 선 안에만 있어야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선 안에만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우리의 가정생활은 아닌가? 정말 저는 웃고 넘어갔지만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요 더 이상의 선택과 결단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려면 절대로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한 번 돌고 두 번 돌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을 그어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선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을 정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선은 유일한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은 살리는 일, 유일한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선을 넘어도 때로는 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뜻을 변경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어놓은 선이 없어 우유부단하신가? 결정장애인가? 뭐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실제로 하나님은 살리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처음 가졌던 뜻마저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if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라간대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그어놓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선,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교리와 그 안에서 우리를 가두려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뜻을 바꾸신다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뜻을 바꾸지를 못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남편으로서 뜻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내로서 뜻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뜻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저의 모든 목회마저도 하나님 그 방법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살아날 것이고 저의 방법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돌고 돌고 돌아서 모든 방법 속에 오늘 나에게 선 밖으로의 여행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여행을 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선 밖으로의 여행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 밖으로의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 밖으로의 여행을 떠나자. 우리가 짜여놓은 그 선 안에서 기독교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마저도 뜻을 바꾸셨으니 오늘 나는 돌아가서 내 뜻을 바꾸어서라도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뜻을 바꾸어서라도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뜻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으니 내 뜻을 바꾸어서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려고 애쓰셨던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셨습니다. 강제나 압박이 아니라 각자가 유일한 목적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부흥의 역사가 조금 머뭇거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도를 갑시다.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납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자발성은 저의 목회에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까지 하셨던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각자가 응답하시면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미래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시고 결정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신 것은 살리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짜놓은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선을 이제는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선 안에서의 즐거워하는 여행이 아니라 선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행길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